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료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류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간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놔두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어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제사함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돌이키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이러합니다.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또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2절에서와 같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3절에서와 같이 일을 하지 않는 범위,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굳이 불 피우는 것에 대해 언급하셨을까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불을 사용합니다. 불을 피우고 밥을 지으면서 보통 그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노동이 될까요? 당연히 식사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여성과 하인들이 보통 식사를 준비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에게는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구별하셔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해놓으셨는데 어떤 누군가는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엄격하게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죄인된 인간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불도 피우지 말 것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간 갑작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10계명 중에 네 번째인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왜 안식일에 대해 언급하셨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뚜렷이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큰 죄악에 대해 뉘우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입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결단을 어떻게 날마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안식일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안식일을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같이 거룩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준비하고 만들기 전에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9절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명하신 것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만들기 위해선 재료가 필요하고 이 재료는 이스라엘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료를 강제로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얼마만큼은 강제로 내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것을 주는 것에 대해 아까워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나의 것을 모으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결핍도 없으시죠. 그렇다는 것은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한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 크나큰 복인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까지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히 12절부터 19절까지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완벽히 만들어내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죄인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상식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상식과 기준과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한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것, 불도 피우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억압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 나의 마음, 나의 헌신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원할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된 것인데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증거임을 알길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우리가 되길 원하며 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며 은혜 받은 자의 삶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우리가 드리는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니 또 그것을 사용하시니 그것이 우리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이루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도록 또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바르게 말씀을 전하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며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속히 혼란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개인 제목과 합심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